오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다 함께 하나로, 다 함께 하나로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그죠? 안 괜찮으세요? 저는 굉장히 코가 막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수술 잘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1시간 정도, 1시간 반 했다 그래요. 근데 1시간 반을 하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죠. 그런데 하고 나니까 와, 수술이구나 싶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코가 이 작은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칼을 대고 이렇게 시술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몸에다 마취를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나중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몸에서 이게 1%나 될까요? 2% 될까요? 무게나 고기로 따지면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그냥 파트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온 몸을 스탑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한 주 빠져야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지속되는 그런 연관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이구나 싶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한 몸, 하나, 한 성령, 한 지체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무엇더러 나는 지체가 아니다, 이럴 수가 있냐 없냐, 당연히 없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나가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죠, 그죠? 분쟁과 분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은 처음부터 엄청난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것을 1장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 파다, 그죠? 우리는 바울, 우리는 베드로, 우리는 아폴로, 막 이러면서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악한 모습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찬식 하면서도 부자들끼리만 먹고, 그죠? 그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석도 못하고 그랬던 악한 모습이 많던 교회예요. 분쟁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죠. 그래서 1장 10절 보시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분열된 것을 없애버리라, 하나 되어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예요. 음행까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많이 없어요. 교회의 악함, 분열됨, 분쟁함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고린도서를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덩어리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문제덩어리인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은사를 주시면서 그게 공존할 수 있을까? 분열되고 있는데, 악한 모습이 있는데, 음행하는 모습, 교회의 나눠진 모습, 서로 차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은사가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그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교회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잘 자리 잡고 잘 돼야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 성장하면서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더해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러셨다는 것. 그런 반면에 이쪽에서는 분쟁, 분열, 미움, 다툼, 그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면서 같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아는 교회, 성령의 은사를 아는 교회에 어떻게 분열이 또 이렇게 많을까? 그것도 아주 답은 간단해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보고, 야,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날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문제 삼고, 야, 너 용서 받았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는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인간인데 너희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하면서 분쟁의 역사를 계속 불어넣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분열과 분쟁을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divide and conquer 이라 그래요. 나누어서 그리고 정복해버린다. divide and conquer. 교회가 똘똘 뭉쳐있고 기도하며 하나되는 모습이 있으면은 사탄은 꼼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탄이 하는 것은 계속 이간질시키고 계속 문제 삼아가지고 나누면서, 저거 봐, 저 문제 보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저런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계속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한 가지를 만들어 나가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다 함께 하나로 되게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함께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시려고 하실 때는 항상 동일한 분열과 공격도 반대편에서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가 이전을 한대요. 이전을 원한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는 매주 기도하고, 또 주중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서 이것을 이뤄내신다고 하시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한다? 그냥 교회가 여기 있다가 옆에 길로 건너편으로 옮기는 것도 엄청난 일이어서 교회가 흔들흔들 할 수 있는 일인데, 동네를 바꾼다? 기존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분들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들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로 되는 그 에포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첼티넴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끌어 오셨고 많은 오랜 시간을 지나오고 엄청난 어려운 시간도 그 전에 있었고 잘 감당해 오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기도 하죠. 왜 존재할까? 왜 첼트넴이라는 곳이 있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곳일까? 교회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왜 여기가 특별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확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첼트넴 장로교회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자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첼트넴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알아나가야 돼요.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함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곳이래요. 저한테는 그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귀로 이렇게 들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 함부로 까불지 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깨갱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 교회는 그래서 항상 결단하면서 목적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2021년 7월 4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죠? 2021년 7월 4일 제 아내는 알아요. 2021년 7월 4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날이 바로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가 하나로 예배와 브리지 예배를 따로 드리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브리지 예배가 시작한 날이 4th of July 2021이에요. 2021년 7월 4일. 말도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4일 2021 하면은 한 3분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4th of July는요, 모든 사람들이 쉬고 놀러 가고 비 오는 날 아닌가요? 4th of July가 그런 날이잖아요. 2021년 하면은요, 교회가 텅텅 비던 때 아닌가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결정한 게 그때였어요. 세상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냐. 한 명이라도 더 모이게 하기 위해서 더 모이고 더 붙잡고 더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누가 코로나 때 성도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그때 뭐를 하냐. 그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것도 인간의 계략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적게 나오면은요, 우리 브리지 예배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몇 명 앉아 있는지 아세요? 3명 앉아 있었어요. 3명.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저 있고 또 전도사님 또 앉아 있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사역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뺀질뺀질거려서 늦게 와요. 다음 세대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예배 시작할 때 보면 한 4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이제 되고 그러면은 시작 정지에서 5분, 7분 지나고 그러면은 한 10대 명 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와, 하나님이 오늘 뭐 생신이신가 할 정도로 더 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몇백 %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을 또 해 나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영어 회중을 위해서 11시 때 예배 본당을 열어서 영어 회중에게 예배하라고 오픈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요? 몇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미국 전체 동부뿐만 아니라 서부를 포함해서도 아마 손 꼽아서 한 5교회 될까? 5교회까지 될까? 싶어요. 제가 먼저 LA에서 섬기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홀리 웨이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저랑 우리 새로운 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본당, 거기는 자리가 없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다 비키라 그래가지고 11시 때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예배를 계획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옆에 또 빌딩을 구매해서 거기서 이제 영어 회중의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 다음 세대를 11시 때에 본당에서 예배하도록 해주는 교회 아마 거의 전무후무 그 단어가 맞나요? 하지 않을까요? 우리 첼트넴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에 제가 PC에 우리 교단 총회를 가니까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저랑 앉아가지고 이건 뭐지 싶었어요. 그때 이제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PCA 교회들이 모여서 한 130명 정도 모였어요. 거기서 의제가 뭐였냐 하면은 3일 동안 하는 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의제 패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회중 목사님도 있었고 뭐 한어 목사님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었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게 교회를 메인 예배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전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나? 불가능하다. 왜? 1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모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뭔가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아내 쳐다보면서 얘네들 뭐 하는 거지? 우리는 벌써 2021년에 시작한 건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하면서 하나로 예배, 하나로가 괜히 하나로인 줄 아세요? 그냥 2개 있던 거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하나로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로 예배예요. 그거를 9시 반에 하면서 이 자리를 브리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하라고 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가능한 사역이었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교회 이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때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이전하는 게 맞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한 번 헌신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사역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우리 목사회, 필라 목사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40여 명 거기 계세요. 젊은 목사님들 뭐 위주로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첼트넘 장로교회 요즘 뭐 말이 많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가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아니래요. 이 브리지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는지 와서 소개를 좀 해달래요. 목사님들 모이는데. 저는 소개할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해달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필라에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는 교회가 한 10개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미 문 닫고 교회 분산한 교회도 있고요. 그 과정으로 지금 달려가는 교회도 있고요. 지금 이름 있는 교회도 지금 힘들어져 가지고 어려워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필라에서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면서 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첼트넘 교회래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가가지고 또 이거 얘기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첼트넘 장로교회가 한 번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한 번 더 하나 돼가지고 이런 사역을 이루는 게 맞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많은 여러 교회들, 미국에 있는 힘들어하고 다음 세대를 놓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문 닫고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좋은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이 opportunity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데를 놔두고 어디를 가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 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지금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여기 어떤 교회들처럼 때가 되면은 그냥 문 닫아버리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거기까지는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편 7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마음을 모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전한 것을 4절 이제 우리의 후대에게 전할 것이다. 너무 벅차오르는 거 아닌가요? 너무 벅차오르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물을 가르고 길을 내시고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말도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 하면은 성도님들, 좀 불편해요, 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할 텐데, 내가 젊었어도 할 텐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기는 뭘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기는 뭘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길을 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방해 요소만 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첼트렘 장로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주 달고 오묘한 그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이 교회를 지을 때 이게 없었대요. 그래서 저쪽을 샀는데 저쪽 교회에 그 히어링을 갔는데 도저히 패스가 될 수 없는 거래요. 그런데 그날 눈이 많이 왔다 그러죠.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히어링에 장로님들이 가셔서 앉아 계시니까 동네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본당이 협소하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제거하는 거 요즘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나무 하나에 막 몇천 불 합니다. 큰 나무는 10,000불까지도 한대요. 근데 그거를 비고 없애고 자르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저 밑으로 넘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 가니까 대문이 필요한데 대문이 작으니까 좀 더 큰 문을 하시겠다고 한 집사님은 물리라고 큰 문 내가 하겠다고 하셔서 큰 문 달고 앞에 시계 갖다 달고 헌금하시면서 헌신하며 교회에 일어나가셨대요. 기적의 장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이 예배당을 포기 못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나가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되고 다 함께 하나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헌신해서 교회 만들고 교회 세우고 교회 이전하고 이러는 일들 몇 차례나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돼서 우리가 해 나간다? 이루어 나간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지, 아유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고생하다가 왔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하나 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